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또 안식을 하셨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성경을 잘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계명들이 많아서 이 계명들을 어겨서 진짜 돌에 맞아 죽은 사람 기록은 거의 없어요. 근데 심각한 범죄, 국가적인 범죄나 특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는 길을 막는 행위,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심판을 받게 되고 그게 또 경종이 되곤 합니다. 근데 안식일은 도대체 왜 있을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안식하시고 다시 월요일 날 출근하셨는가? 또 그건 아니죠.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제7일 안식교 같은 데서는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제 아름답게 포장을 했지만, 사실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가 그 당시에 썬데이, 태양신 숭배일인데 그날이 휴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념하는 것도 좀 있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회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 거는 썬데이예요. 그래서 휴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주일날에는 돈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밥 사 먹으면 안 되고, 근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택시 운전하시는 성도들은 굉장히 큰 갈등을 겪었고요. 또 식당 하시는 분들 주일날 이제 많이 벌으셔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안식일을 잘못 적용을 한 예들이 꽤 있었습니다. 안식을 제대로 지키려면 사실은 토요일날 했어야죠. 근데 토요일은 사실 저 어릴 때만 해도 반공일이라고 해서 오전에는 출근하고 12시 이후에 점심 식사 이후에 이제 퇴근하고, 학교도 그랬고 직장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어려웠던 거죠. 근데 어쨌든 안식이라는 개념은 우리처럼 그냥 노동을 하고 일주일에 한번 쉬는 것, 하나님께는 그런 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식하고 나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가? 역할이 다릅니다. 창조주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돌보는 일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조종하시는가? 생사화복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안식기에 들어가셨고 그 다음에 다시 복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누가 통치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담이. 그렇죠. 아담과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시는가? 하나님은 안 쉽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병 고칠 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건 잘못됐다. 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야, 니들 같으면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생겼는데 안식일이라고 안 꺼내냐. 다 꺼냈거든요. 예외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병에 걸려서 수십 년을 고생한 이 사람이 병 나은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안 쉬신다. 그래서 나도 안 쉰다. 이건 안식일이랑 좀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이라는 건 육신적으로는 일주일의 노동 가운데 하루를 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구별해 놓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안식이라는 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는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이 상태를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최종적인 안식은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 이제 안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꾸 쉬려고 그러냐. 죽으면 쉴 텐데.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는 말이지만 뭐 성경적이긴 합니다. 여러분이 막 일주일 내내 일하고 팽팽 돌아가고 뭐 새벽부터 밤까지 막 뭐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노동을 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과 안식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하는 일은 똑같은데요.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임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되게 힘들지 않아요. 가만 보면 사람들 희한해요.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안 주는데. 그렇죠? 왜 그렇게 힘들어서 가죠? 성취하기 때문에. 근데 남을 위해서 올라가야 된다. 부장님이 산꼭대기에서 나한테 심부름 시켜서 뭐 가져오라고 그랬다. 엄청 짜증나죠. 근데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은 그 재미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나 또 사업도 비즈니스도 내가 하나님과 공동 경영하는 나의 비즈니스다라고 여러분이 인식을 바꾸면서 여러분의 성취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 없이 결정을 많이 합니다. 저 역시도 한 주간을 돌아보면 아무 생각 없이 결정하고 산 것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결정을 해왔기 때문에,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잘해야 되고, 일단 하나님이 없다 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어리석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의 모든, 선택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위임하셨다. 요거를 잊어버리면 굉장히 어리석은 결론들을 내리게 됩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꽤 있죠. 어리석은 겁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되게 곤란해지거든요. 여러 가지로 자기가 세워온 가치관이나 살아온 인생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있으면 망했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계속 완강하게 주장합니다. 그게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 지혜로 알 수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을 넘어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 청각 범위를 넘어서는 주파수를 우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지혜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아는 것이지 우리보다 높은 존재, 우리보다 고차원적인 존재에 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가끔 이제 천재들이 뭐 수학 방정식을 새로 만든다든지 또는 뭐 뉴턴 같은 사람은 굉장히 천재적입니다. 그 당시 아주 천재적인 발상을 했고요. 특히 이 세상의 움직임들, 물체의 운동을 수식화했죠. 굉장히 대단한 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뉴턴도 주식 투자는 망했어요. 알 수가 없거든. 과거는 알 수가 있지만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아는 건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입관이나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요거는 이제 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잘 안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면 좋겠다. 그거를 버리고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의 법칙은 이렇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고지고대로 듣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망하는 인생들의 특징은 뭡니까?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거 살짝 초월 번역인데 번역을 너무 잘 해놨어요. 확 와닿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삼국지나 뭐 이런 거 보면 선봉장이 막 처음에 막 달려가잖아요. 그냥 지든 뭐 이기든 어쨌든 선봉에 서서 막 그냥 돌진하는 거 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냥 교만은 패망 앞에 있고 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 앞에 있어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초월 번역 아주 잘 해놨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확 와닿지 않습니까?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들이 용감한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들 보면은 그 두려움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 용감해지는데 가끔 이렇게 무식한데 용감한 사람들이 나설 때 그 집단이 망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 자리에 앉거나 이 아담의 실패인데 아담에게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어. 안 죽어. 네가 신이 돼. 이 세 가지. 너의 육신을 만족시켜라. 그리고 안 죽는다. 너는 보호받는 존재 아니냐. 사실 이거 맞거든요. 근데 네가 신이 된다. 살짝 비틀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기에 아담이 홀랑 넘어가서 하나님을 둬야 되는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할 때 똑같이 먹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안 죽는다. 뛰어내려도 안 죽는다. 그리고 네가 신의 자리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죠.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들을 뿌리칩니다. 자기가 주인 자리에 앉고 싶어 해요. 자기가 주도하고 싶고. 사회생활도 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도해서 하는 거는 즐거워지는데 남이 주도해서 하는 거는 재미없죠. 근데 또 책임지는 거는 또 안 지고 싶지만 책임은 안 지고 누릴 건 다 누리고 싶은 게 인간의 육신의 잘못된 그 본성입니다. 우리는 그걸 따라갈 수는 없어요. 아담처럼 실패하는 인생을 살 게 아니라 우리는 자기가 주인 자리에 앉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거절해야 됩니다. 또 자기가 주인 자리에 앉는 거랑 거의 비슷한데 양상이 조금 다른 것이 다른 것을 주인 자리에 놓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를 섬기는 건데 그게 언뜻 보면은 그 우상숭배라고 이제 포장이 되기도 합니다. 제일 심각한 게 이제 돈이죠. 돈이 우상숭배가 되기도 하고 사람이 우상숭배가 되기도 합니다. 가끔 보면은 이제 자녀가 우상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우상이 될 경우도 있는데 제가 지금 일부러 눈을 안 마주치고 얘기합니다. 괜히 마주치면은 자기 얘기하나 뭐 이럴까봐 눈을 내리깔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그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은 모두 다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자기 만족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주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또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우상을 또 하나 만들어내죠. 이런 형태를 보통 탐욕과 두려움에 다 근간합니다. 욕심이 나거나 두려움이 날 때 우리는 이제 우상들을 자꾸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축하는 것. 그거는 두려움일까요? 아니, 지혜로운 걸까요? 저축을 많이 하는 것. 지혜가 될 수도 있고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행위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기 위해서 지금 목돈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돈을 다스리는 것이고 근데 두려워서 또는 욕심에 돈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지금 돈을 섬기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 태도의 문제이고 마음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현대인들이 생각이 너무 많은데 이건 저도 많이 찔립니다. 예전에 보험 광고가 그런 게 있었어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고 준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보험 약관 보면 글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글씨가 작은 거는 늘 위험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실제로 그런 사기도 꽤 많이 있다고 해요. 그 약관에 작은 글씨로 막 써놓고 누가 그것 때문에 이제 속아서 계약을 했는데 이분이 탄원서를 판사한테 내잖아요. 탄원서를 글씨를 작게 쓴 거예요. 그 계약서 크기 그대로. 판사님 이거 보이냐고. 이렇게 계약서가 써 있으니까 이거는 사기 아니냐고. 그래서 판사가 판단을 잘 해줬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도 사실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필터링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이후에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은 이제 안식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식은 너희들 다 뭐 안식일 지킨다고 안식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는 말을 이어서 합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힘써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생각을 판단할 때에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잘 보이도록 하나님께 잘 보이도록 그런다고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새는 주 4일째 뭐 논의도 되는 것 같아요. 주 4일째 논의가 되는 건 첫 번째는 이제 일하기 싫은 그런 욕심. 왜냐면 성경에는 그 안식일에 쉬라고 돼 있고 나머지 6일은 일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주 4일째는 성경적인가 아닌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토요일도 일해야 됩니다 라든지 주일날은 일하는 날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지금 얼마 안 되는 유튜브 시청자들도 더 없어질 것 같아요. 좋아요 말고 싫어요 찍힐지 싫어요 있나? 유튜브에? 찍힐지도 몰라요. 댓글이 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6일을 일하는 것을 원래 기본으로 하셨고 지금 현재는 생산성이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또 도구들도 많이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해서 주 4일 일해도 먹고 살 만큼의 생산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쉬고 싶다는 거, 그리고 일자리가 적어지니까 일자리를 좀 늘리려고 이제 그런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것 같긴 한데 휴일이 늘어난다고 우리 안식하는 거 아닙니다. 어떠세요? 휴일이 없어도 곤란하지만 길어도 다시 적응하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적응이 괜찮아? 네. 근데 어떻게 쉬느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냥 뭐 육신이 쉰다고 정말 마음의 평안이 있고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안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영적인 것이 아니고서는 안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가 읽어보고 이해되고 그래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단 믿고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은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에 뛰어넘는다라는 게 뭐 지금 번역이 요건 좀 이상해요. 지각이라기보다는 이해라고 번역을 언더스탠딩이니까 이해라고 번역하는 게 좋고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지각에 뛰어나다, 하나님이 똑똑하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평강은 너희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는 초월적인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통장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정감이 옵니다. 근데 그럴 것 같죠? 그렇지도 않아요. 더 많은 예금을 또 필요로 하고 통장에 아무 잔고가 없어도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지금 돈에 대해서 또 직장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견고한 성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오든지 간에 우리는 벌써 그걸 자꾸 거르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쟤는 사랑 못해요. 그런 고객들과 동료들이 있죠. 또는 뭐 부하 직원이 될 수도 있고 가족 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그렇지, 나는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을 주셨고 나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난 사랑을 가지고 있어. 아버지의 사랑이 이미 나에게 부은 바 되었어. 그럼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기에 충분한 사랑을 가졌어. 라는 게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도저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벌써 이제 말씀을 비틀었죠.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고 너는 이미 사랑받았다 라고 했고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해 줄 수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랑하기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일단 이해로 걸러버린 상태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왜요?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하는 것은 그게 이상한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자꾸 머리의 영역이나 감정의 영역에서 가면 이 못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으면 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 벌써 이제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당장 떠나라는 게 아니라 그걸 이루기 위해서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되는데 떠나는 것도 이상한 거고. 왜? 그럼 말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전체가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한 구절만 따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장하라고 그러셨고 성장하고 나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고 그러고 나서 빈 곳을 채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순서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결국 갈 거야. 그런데 일단은 지금 내가 성장을 먼저 해야 되겠고 제자 삼는 것을 먼저 해야 되겠구나 라고 가는 것이지 저건 너무 부담스러워. 이게 되게 이상한 거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해로 이미 쳐낸 것입니다. 맹목적인 것이고 사람이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선믿음 후 이해입니다. 원래 우리 방식이. 예를 들면 이거 지지야 먹지 마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해하고 안 먹은 게 아니에요. 엄마가 먹지 말라고 그랬고 먹으면 자꾸 혼나니까 안 먹기 시작한 거죠. 나중에 생물학을 배우고 나니까 이게 더러운 거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위생에 대해서 여러분 손 씻고 이빨 닦는 거 처음부터 여러분 좋아했습니까? 나는 이빨 닦는 게 너무 기다려져.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나중에 치과 다녀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빨 닦기를 잘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서 움직이려면요, 좋은 것을 다 놓칩니다. 왜?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인간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어른들은 계속 얘기해요. 저축해라, 돈 아껴라, 허튼 데 쓰지 마라. 근데 난 쓰고 싶잖아요. 어떻습니까? 경험해보면 이미 늦었죠. 이미 늦었고, 나이는 먹었는데, 직장은 늘 계약직 계속 전전하고 있고, 나는 성장하지 못했고, 매년 해외여행을 갔지만, 돈을 모이지 못했고, 전세자금도 없고, 월세 보증금도 어렵고, 이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원래 그냥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내 부모인가 의심한 거는 몇 살 때부터입니까? 7살. 진짜? 너무 드라마를 미리 봤나 보다. 아침 드라마 본 거 아니야? 사실은 네 오빠란다 이런 거. 살이 밑에 좋았다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의심하지 않거든요. 어떤 아이들도 부모를 의심하는 애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믿음으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이게 맞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떠넘기는 건 달라요. 하나님 생사와 복을 주관자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당연히 의지합니다.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이해를 우리가 의지합니다. 그런데
나는 안 하고 하나님이 대신해 주길 바란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은사를 구하고 뭐가 나타나면 하겠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건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지 않고 시작하는 거죠. 그 믿음은 늘 떨리고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믿음의 도전이 없고 나는 이제 안정되고 되게 편안하다. 그럼 여러분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늘 도전합니다. 근데 안정적인 상태에서 물론 너무 모험만 하면 우리 혼이 지쳐서 힘들어요. 우리 적당히 하는 거 우리 성장한 만큼 하는 건데 여러분에게는 늘 도전 과제가 있어야 하고 그걸 이루면 또 다음 단계의 도전을 여러분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떠넘기는 것은 완전 다릅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아닙니다. 생사화복은 이제 나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듣고 믿음으로 취해서 말하는 것이 결국 내가 그것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공동 경영하는 것이지 하나님 편승해서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냥 아담이 범죄한 거 그냥 없다 치고 그냥 취소해버리거나 아브라함에게 뭐하러 도전을 주고 다윗을 뭐하러 세웁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되 내가 이것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좋은 그림, 제대로 된 그림을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인정하면 편해진다. 이렇게 쉬운 여러 얘기들이 있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편해져. 맞죠? 근데 이거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상황에 그냥 안주하고 그냥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 계시지 참. 하나님 나라는 원래 이런 법칙이지. 원래 그런 거야.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이 있는 거구나. 그걸 인정하면 편해집니다. 근데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가랑이가 찢어져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늘 힘들어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일단은 많은 갈등 겪지 않고 재미지게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물론 결국은 망하지만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나라로 쑥 들어오면 괜찮거든요. 근데 양다리를 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라오스에 살 때 제가 국적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인데 라오스에 살 뿐이죠. 우리의 소속이 제대로 되면 그것만 여러분이 포기하면 인생이 편해집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세상 것, 특히 돈을 같이 섬기면서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니까 안식에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편해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짐을 떠넘기는 그림은 없는 겁니다. 애초부터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짐을 지는 것이구나. 근데 짐은 주님 거를 진다고 하는데 세상 짐도 같이 져. 더 무겁죠. 이게 종교 생활과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러고 삽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모태 신앙이었다고 주장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불신자들 많죠. 청년부에서 많이 했다라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고, 또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떠나는 사람도 많고, 목사님, 사모님들 중에도 정신적으로나 또 마음에 힘드신 분들도 많고. 왜 그렇습니까? 짐을 두 개나 다 줘요. 근데 그거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을 포기하면 사실은 더 쉬워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이 아이덴티티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낮아져서 나는 죄인보다 못한 사람, 또 버러지보다 못한 사람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껏 아들 보내서 다 자기 아들, 딸로 삼으셨는데 나는 못생겼어요. 그거 부모 욕하는 거죠. 최근에 저희 막내가 저한테
자기는 자기 얼굴에 만족한다. 자기는 예쁘다. 그래서 자기는 성형수술할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이제 부모를 칭찬하는 거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난 마음에 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 아빠 덕분에 내가 코가 너무 낮아. 만약 이런다면 그거는 모욕하는 겁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 그럼 엄마를 모욕하는 거죠. 아빠를 모욕하는 건 아니고. 나는 부모님도 엄마 때문에 공부를 못해. 엄마 모욕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종교는 계속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하나님은 높이되 너는 철저하게 낮아지라고. 겸손이 아니라 그것은 무식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소를 만들었을 때. 또 다른 언제입니까? 사실 그 소 만들었다고 사람들 죽지는 않았거든요. 그거보다 더 진노하셨을 때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가서 보더니 우리는 못해요 라고 할 때 이 사람들 자기가 아직도 노예인 줄 알아. 물론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이 사람들의 머리 사고방식은 노예거든요. 노예로 살았고 노예로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나안의 거인들을 보고 왔더니 이 사람들이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대신에 자기 머리로 이해하는 걸 붙잡아 버렸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반응을 먼저 해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비하하지 않고 자기들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느끼셨냐면 얘가 나를 모욕했다. 하나님 모욕 안 했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린 못 간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린 메뚜기 같다 이래 버렸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 노하셔서 싹 그냥 엎어버리려고 모세가 한 번만 봐달라고.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지금 기존 세대들은 방황하다가 죽을 것이다. 이거는 엄청난 비극이죠.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떠돌고 있습니다. 캠핑도 하루 이틀 재밌는 거지 40년을 캠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부터 얼마나 어렵습니까? 광야에 물이 있는 게 아닌데 그 물이 참 굉장히 200만 정도로 추산하는데 200만이 광야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긴 했지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를 교육하는데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우리는 애굽에서 노예인데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셨어. 자녀들이 근데 왜 우리는 광야에 살아?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네가 못 가. 그럼 아빠, 우리는 언제 광야를 벗어나서 드디어 좋은 땅 가나안에 들어가? 아빠가 죽어야지. 아빠가 살아있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언약을 붙들고 아빠가 죽기를 바라야 되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빠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데 아빠, 엄마 죽는 거야.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애들이 고생하는 게 나 때문인데 내가 없어져야 얘네들이 행복해지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됐습니까? 사실은 그 벌 받고 이런 것보다 더 비참한 게 비전을 잃어버리고 그냥 낭비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비참한 건데 하나님이 진동하신 포인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까지 가야 올바른 예배입니다. 근데 종교는 그렇지 않죠. 계속 죄인이라고 그러고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모순된 얘기, 시적 표현 같아요. 그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구원받은 죄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죄인은 구원 못 받는 걸 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구원 못 받은 구원받은 사람, 신학적으로 막 용어들 갖다 붙여가고 이상한 말들 만들어냈는데 이거는 모순이고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되새기고 바로잡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크게 하고 예배를 크게 하고 설교를 아주 좋은 설교를 듣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신 게 되살아나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종교 행위일 뿐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한테 달라고 그럴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진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복은 먼저 주셨고, 물론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과 믿음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헌금을 많이 하면 나한테 뭘 더 주시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을 찾지 않습니다. 그 달란트 받아갖고 그 땅에 묻어놨던 사람, 이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당신은 심지 않은 것을 막 찾는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한테 안 줘놓고 나한테 기대한다. 그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셨는가? 내 이해가 아니라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말씀에서 줬다고 그러는데 나는 안 받았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말씀에 나한테 줬다 그러면 나는 받았다고 그래야죠.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미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믿고 좀 더 잘 사는 거 우리 미션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것도 이미 내 이해로 견고한 진을 세워놓은 영역입니다. 하나님 믿고 부유하게 살고 교회 다니면서 더 행복한 삶을 산다. 그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은 일부이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는 것, 그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거기에 우리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거 말고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전방이냐 후방이냐 최전방이냐 수색대냐 뭐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뭐 군대 가는 경우도 있고 뭐 경찰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사회 복무요원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이 다를 뿐이지 딱 하나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거, 나라를 돌아가게 하는 거, 국가에 봉사하는 거, 그 하나로 뭉쳐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 선교사가 다 되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부르심에, 여러분의 감동에 하나님의 미션이 결론이 아니고, 여러분의 그 갖고 있는 부르심 확인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라고 한번 계속 답을 해봐야 돼요. 저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 의사가 내 부르심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답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걸 떠나서 자꾸 미션을 그거 다 포장하는 거고, 그거 자꾸 타협하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말씀을 지금 편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단호하고 우리에게 양보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할 때는 잘 생각해야 되는데, 내 생각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말씀에 말한 것은 그대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우리가 결정의 근거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결정을 앞두셨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일상생활에서 결정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말씀에서 계속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내가 그냥 자동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해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발견하시면 고치고 여러분이 성장하는 길이 됩니다. 아멘.